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1층에 입구에 현수막을 혹시 보셨습니까? 사회교육관 그 1층 벽면에 붙어 있는 현수막. 요즘 사회교육관 그 벽면을 우리 교우분들과 그리고 우리 지역 이웃분들과의 소통의 창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여서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 놓았어요. 최선을 다한 당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총 3번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다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하고요, 또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스스로 온 것 같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모든 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걸어온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자빠지기도 한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자빠지더라도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또 물질을 주시고요, 그리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때에 그때마다 채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 예. 예, 정말 인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공급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때때마다 채워주셨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나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혔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였고 어떻게 감당하였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인은요, 3명의 종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들의 역량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이 두 사람은요,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죠. 그리고 주인에게 그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제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은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 달란트를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있는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옹졸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이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적게 주어서 내가 무엇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옹졸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인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았던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곳으로 가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와 은사와 그 은혜를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또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였고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래서 오늘은요,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3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는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주셨는가입니다. 이 달란트를 누가 주셨는가예요. 달란트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의나 공로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시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꼭 알맞은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주시지도 않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모자라게 주시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딱 필요할 만큼,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최대한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부족하다고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만큼 주셨기 때문이에요. 광야 시대에 고라와 약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라는요, 성전 안에서 성막을 쓸고 닫고 보수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요, 민족의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명의 관계가 친척 관계예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다들 배가 아프시군요. 예.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사촌이 잘 되면 어때요? 내 자식보다 사촌 자식이 더 잘 되면 어때요? 거짓말. 예. 배가 아파요. 사실 배가 아파요. 예.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도자였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인 나는 그에 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성막을 쓸고 닦는 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나도 모세처럼, 나도 저 아론처럼 멋지게 민족들 앞에 서서 저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저 제사장직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라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지도자의 입금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냐? 우리도 청소하는 일 그만하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찮은 사명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지금 주방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여선교회 회원들의 사명과 또 추운 날씨에 밖에서 주차 안내로 헌신하는 분들, 뒤에서 방송과 안내로 또한 찬양대로 헌금위원으로 갖가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과 똑같이 일치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골고루 달란트를 주시고요, 골고루 사명을 주시고 골고루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모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고라와 그 일당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은사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귀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고 만족하지 않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은 비극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귀히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지 않았던 고라와 그 일당들은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에 다 묻히게 되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게 되었고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감사하며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자라게 되고 남게 되지만 불평하고 묻어둘 때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교하며 원망하는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은요,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모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었는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달란트는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그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달란트를 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곧장 가서예요. 곧장 갔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망설이지 않았고요. 미루지 않았고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 사용했다가 잃으면 어떡하지? 이거 사용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잘못해가지고 주인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과 걱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즉각적으로 곧장 가서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즉시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일치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환경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은 곧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네,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무언가를 사용하고 쓰면 줄어들고 손해를 보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시간과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재능과 물질과 헌신, 그 마음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는 통로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열매는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용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섬김과 헌신은 쉽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심적으로 아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으며 또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장했고 말씀으로 다듬어졌고 관계를 통해 사랑을 배웠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가 남아있고요, 인내가 남아있고요, 감사가 남아있고 공동체의 소중함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달란트를 사용하다가 텅 비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용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눈을 아예 이 지역에는 안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자들을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다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불의하심. 아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섬겼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 섬김을 주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걱정하기보다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비교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곧장 사용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겼던 이 사람들처럼 이 충성된 종과 같이 우리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달란트를 감추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달란트는 묻어두지 않고 감추지 않고 사용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계 하나 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어요. 일명 삽질이라고 하죠. 열심히 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묻어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한 달란트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한 2주 전에 우리 어린이부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많이 사왔어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이 뭐를 하면 항상 달란트 카드를 주셨습니다. 출석을 하면 10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요절, 이제 말씀을 암송하면, 요절을 외우면 20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열심히 하면 또 주고, 전도하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달란트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전도하면 보통 교회에서 몇 달란트 줍니까? 달란트를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우리도 작년 대상으로 달란트 잔치를 한번 좀 해보는 것도, 출석하면 1달란트 주고 10달란트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도하면요, 혹시 몇 달란트 받으셨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50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100달란트 줬어요. 왜냐면 거긴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게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오면,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100달란트씩 줬습니다. 그럼 저는 그 100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 시장에 오기만을 빨리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면 떡볶이가 몇 그릇이고, 오뎅이 몇 개고, 또 그 장난감, 필통 필요한 거 내가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달란트 잔치를 늘 기다렸습니다. 자, 그거에 비하니까 교회에서 10달란트, 20달란트, 50달란트, 막 100달란트씩 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째째하시구나. 기왕 줄 거면 한 200달란트, 500달란트씩 주시지 뭘 1달란트를 주셔. 5달란트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요 20년의 연봉의 가치가 있습니다. 연봉이 만약에 1년에 4천만 원이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8억 원이에요. 8억 원. 8억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 적습니까? 여러분도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금 달란트라고 나와 있어요. 금은 지금 이 한 달란트 20년치 연봉이 은 달란트 기준이에요. 그럼 금이면 얼마겠어요? 엄청 많은 가치이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은요, 이 무익한 종은요, 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섭섭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속에는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 종은 5달란트 줬는데, 쟤는 2달란트 줬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왜 나를 차별을 해?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인은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종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미 주인에게는 계산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그저 불만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나?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달란트, 그것 또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2달란트, 5달란트 줘봤자 뭐합니까? 어차피 땅에 묻어둘 것인데.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옹졸한 사람입니다. 주인은 아주 치졸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주인을 욕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섭섭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빨리 안 들어주고, 왜 저 사람은 저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는데 왜 나는 여지까지 아무런 징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섭섭할 때가 있고요, 부모님들에게 섭섭할 때가 있죠. 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함께 지내는 성도들과 서로에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줄까? 왜 내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섭섭한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줄 아세요? 다 옳아요. 상대방이 다 틀렸대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뭔지 아세요?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 잘하고 싶고 또 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섭섭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섭섭마귀가, 이거 웃겨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섭섭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그때를 노리고 그 틈으로 들어와 마음을 교란시키기 시작합니다. 눈빛을 변하게 해요.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 7주 동안 말씀을 전했죠.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적을, 금세 다 잊었네요. 제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이 시리즈 다시 할게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긍정적인 믿음으로, 저도 헷갈리네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까?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누었는데 긍정적인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요, 마음을 부정적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귀는요, 공동체를 와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았다고만 얘기하고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있을까요? 찬양의 고백이 그 안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충분히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충분히 사랑을 베푼 사랑을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왜요? 섭섭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는요,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혹시나 잃을까봐, 없어질까봐 그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서 원금은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열매는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에 대해 섭섭해하고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묻어두었던 종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주인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예요. 감사와 은혜를 잊고 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이것이 주인이 나에게 주신 은혜지. 그렇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남길 수 있고 이러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그것을 사용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은혜를 늘 곱씹으며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사람은요,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었는지 아닌지 이미 기억조차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달란트를 묻어두는 그 순간 은혜의 흐름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불평하며 살았어요. 늘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늘 주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6절,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책망하는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악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악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베풀어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악함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남겼는가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를 남겼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다가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3달란트를 까먹어서 2달란트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가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까먹어버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너 왜 이렇게 무익하냐?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인이 주었던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서 열심히 살았던 그의 태도와 자세를 칭찬했을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을 너는 까먹지 않고, 너는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를 남겼는가, 얼마를 이득을 보았는가, 어떠한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잘 맺었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갔는지의 태도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에게 주인은 칭찬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와는 전혀 다른 칭찬이 있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선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선함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선한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얼마나 신실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는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너 절대 실수하지 마, 너 절대 까먹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마음껏 사용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잃어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실패가 무서워서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서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로, 기쁨으로, 그리고 다음 사명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담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